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고시도 합격했어요. 그 가난한 동네의 학교 48등 하던 어린이가 고시 합격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시 합격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가정에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변환점은 뭐냐? 바로 교회에 나간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음도 받아들였고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복음도 듣고 삶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변환점은 예수 믿음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예수 믿은 이후에 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재헌의회가 1948년 5월에 열렸습니다. 그때 재헌의회에서 맨 처음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헌의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죠. 헌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헌의회에서 맨 처음 한 일이 뭘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 이 재헌의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감격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1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독교 청년과 미래라는 주제로 하늘비전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증과 설교를 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간증과 설교에서 내 인생의 변환점은 예수 믿은 이후에 자신이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는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재헌국가가 기도로 시작됐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신정국가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데요. 정확한 사실은 1948년 재헌국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임시회의에서 기도를 했던 것일 뿐 이후 가진 공식 개회식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그의 왜곡되고 편향된 종교관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짚어봤습니다. 6월 6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있어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는 많습니다. 황 대표 체제로 치러진 4.27 재보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다가 당내 계파 갈등도 봉합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인데요.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보수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6월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019년 5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대표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2.4%의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2위는 이낙연 총리 20.8%가 차지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도도 역시 황 대표 체제 이후 상승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황 대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은 느긋합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황 대표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등장했다. 이젠 내려갈 일만 남았다며 대선이 시작된다면 공격 카드가 넘쳐난다고 자신했습니다.
정치인 황교안은 이제 입문 100일을 넘긴 신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 가도를 밟을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요직을 지낸 경력을 부각시키며 탄핵 프레임 등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황 대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주목되는 키워드는 기독교입니다. 황 대표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가 그의 정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세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황교안과 기독교. 현재 정치인 황 대표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장점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공식 요법식에서 불교식 예법인 합장과 관부르식을 거부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황 대표는 2주 정도 지난 5월 2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나중에 합장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은 정당 대표가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교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황 대표를 둘러싸고 종교 간 갈등이 그치지 않는 양상입니다. 내가 2015년 6월 18일에 총리가 되었는데 당시 가뭄이 심했다. 봄에 시작돼 가을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나? 가뭄을 극복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2015년 10월 25일이다. 내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내가 선봉에 섰다. 2주가 지나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비가 왔다. 총리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국정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도 내리게 하셨다. 1년 내내 안 오던 비가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온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야인으로 있던 지난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 집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정치 입문 전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공직자 시절 경험마저 종교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황 대표의 종교 집회 영상은 유튜브에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간증 집회 성격의 자리에서 황 대표는 자신의 종교관을 구원, 삶의 변화, 보호하심, 비전의 삶, 기도의 응답으로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체험적 신앙관을 가진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마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종교적 신념과 결부시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총리 시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고 해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놓고 2015년 12월 20일부터 북한인권법은 12월 27일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6년 3월 3일 두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두 10년 이상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이 국내에 침투한 테러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의와 당시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직권 상정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를 막았습니다. 당시 테러방지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역시 이슬람인들의 국내 유입을 우려하는 국내 보수 기독교 단체의 생각과 일맥상통합니다. 테러 방지법과 함께 제정된 북한 인권법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표의 종교 편향성이 드러나면서 그가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걸까요? 혹시 대한민국의 신정국가를 꿈꾸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교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본 컨텐츠의 내용은 시사저널 황교안과 기독교 특집 기사를 참조, 인용,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